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각자 받게 되는 위기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게 되는 압박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막기도 했었고 또 내적으로 오는 육신의 정욕과 그 시험이 우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유혹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 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항상 고민하고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체면을 걸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들이 잘못되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급하고 위험할수록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의 길,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 진정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 나오지 말아야 할 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도 급박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 에서를 불러 그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조건이 또 등장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사냥을 해 와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주면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 있을 때 야곱으로 하여금 염소 새끼를 잡게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별 내용 아닌 형제들의 축복권 쟁탈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분명히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급할수록 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참 어려운 일이죠. 과연 우리가 그 급박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열방 가운데서 그를 세워 주셨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이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맞습니까? 또 두 명 다에게 참 흘러가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이 축복에 대해서 또 이것을 계승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에 있구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더 강해지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것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에서로 한 민족을 이루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고 누구에게 그 복과 은혜가 더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라는 거죠.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 하고 그들에게도 짐작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누구를 선택하여서 축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들이 이루며 나아갈 그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에서죠. 에서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미 야곱에게 25장 2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길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아무튼 이삭은 왜 에서를 택하게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장자는 특별하죠. 가족을 이끌 사람이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존재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의 어떤 가정과 가족과 그 씨를 뿌리며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할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장자를 생각하며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생각했을 거고 에서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요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요. 축복을 받게 되는 대가가 무엇이냐?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냥을 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게 돼요. 3절 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즐거움에 어떻게 보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의 뜻대로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맞추어서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상당히 위험한 모습, 위험한 신앙의 삶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축복받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는 자에게 지금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심이 되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면, 정말로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면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며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이삭이 말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삭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축복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그에게 물려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급해져서이죠.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연약해지고 자신의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에서를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대로 죽기 전에 자신이 것을 해결하며 이것을 빨리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의 생각과 판단도 분명히 잘못되었죠. 이삭이 언제 죽습니까? 얼마 안 돼서 죽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된다고 해요. 나이가 참 많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한 180세 정도에 죽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말씀 이유가 지나고 나서도 한 43년이 더 지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고 맞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삭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이삭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에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뜻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런 어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27장 사이에도 많은 시간,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왜 말씀 사이에 시간이 공백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제와 그 신령한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생각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따를 때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순종과 교만함에서 죄로 나아가는 모습과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혹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오늘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죠. 리브가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을 받기 위해 좋은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요. 8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럼 이런 모습이 뭔가 이 축복을 가져오는 모습, 얻기 위한 쟁탈권, 혹은 세상의 모습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남편의 모습에서 혹은 신앙의 모습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배신이죠. 또 이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에서는 이삭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전혀 없었죠. 철저히 그를 무시하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으니 그를 택하셨으니 그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가 막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속이고 업신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저주예요.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저주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해서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저주마저 감당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이 하는 일, 그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가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가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저주를 무서워했지만 이 14절에 보게 되면요, 어머니 말대로 재빠르게 재료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합니다. 그 저주가 어머니께 돌아가겠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며 확신하며 그에게 이 얘기를 하니 그가 재빠르게 그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신앙과 악한 모습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리브가의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이 축복에 대한 이 모습 앞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해야 됐을까? 이삭을 속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그 복이 흘러갈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외쳐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것보다,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들은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게 돼요.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악은 작은 것조차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약한 일들을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모습인지,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라도, 급박한 순간이라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직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이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과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것을 언제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조급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고, 악한 계획과 행동을 버리시고 선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축복된 그 삶, 복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급박하여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모습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적인 가치와 악한 일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뜻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도난동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합세에 함심하여 기도하여서 그 가치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진리만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뜻을 이뤄가는데 여전히 연약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가 그들의 응답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된 일과 거룩한 일들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 우리 죄된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모습과 조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뜻만을 구하며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그 뜻과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과 은혜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